할렐루야.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올 한 해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소리가 좀 더 나아졌을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가. 제가 음량 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동안 조금 이렇게 웅웅대는 소리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막 혼자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마이크도 만져보고 막 하면서 좀 소리가 좀 더 나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 예배가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힘을 내서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할게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배 시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의 경우는, 권사님들의 경우는 직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만, 서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새로 직분 임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서리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김진화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로 재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 서리 집사로는 진영욱 집사님, 이선호 집사님, 그리고 여자 서리 집사로는 정지연 집사님, 박전섬 집사님, 윤경화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노양여 집사님, 연명인 집사님, 황은지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송구목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입니다. 자, 이렇게 서리 집사로 새로 세워주신 분들, 그리고 새로 이렇게 권사로 재임명되신 분들하고 모두가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서 더욱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선교 사역 후원 관련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재정적으로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선한 사업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크게 돕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 개의 선교지를 더 택해서 돕기로 하였습니다. 자, 먼저는 국내에 있는 할렐루야 축구단을 섬기고 있는 서현철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 할렐루야 축구는 우리 잘 아시죠? 이영무 감독님의 정말 큰 활약이 있었던, 그리고 정말 많은 간증과 역사가 있었던 축구단인데요. 거기에 지금 도맡아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서현철 선교사님이에요. 저랑 어릴 때부터 형 동생 사이로 알기도 하였고, 개인적으로 또한 대학원 동기로서 어릴 때부터 같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쭉 함께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분이시고요. 축구단이 지금 쉽지는 않아요. 또 이영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금 참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힘내서 정말 주님의 선한 사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축구단을, 할렐루야 축구단을 스포츠 선교의 마음을 강하게 품고 이렇게 같이 섬기기로 하였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김영진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김영진 선교사님은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인 러시아 동부교회, 그 블라디보스톡 동부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정말 이분도 제가 15년 넘게 이렇게 더 오랜 시간이죠. 이렇게 함께 보고 사역을 같이 해왔었는데 정말 본받을 점도 많고 좀 하나님 앞에 도전이 많이 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배진우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할렐루야 축구단과 블라디보스톡 동부교회를 도우면서 3개의 선교지를 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함께 한다, 선교를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와 우리 교회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상황들을 나누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더 넓은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또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뜻을 품고 또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함께 큰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 이렇게 선교 사역들을 확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써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모이지 못할 때에 헌금을 이렇게 다 모아두셨다가 새로 이렇게 모일 때 헌금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도 이렇게 확충을 하고 또 매달 이렇게 선교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좌 이체로 우리가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서 헌금을 하셔도 되지만, 모이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사역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나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아래쪽에 찬송가와 기도 제목과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3개를 제 계좌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선교헌금 계좌가 따로 있고 비전헌금 계좌가 따로 있고, 그리고 11조라든지 주일헌금, 감사헌금 같은 그런 다른 계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들을 맞춰서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은 교회와 여러 사역들이 운영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 교회 재정의 투명성에 있어서 참 많은 유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많이 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 말씀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라 합니다. 생긴 거는 또 안 그렇는데 또 음악을 또 좋아라고 해서 막 악기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해요. 지금은 뭐 좀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있긴 하지만 이제 젊을 때는 막 공연장도 쫓아다니고 뭐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막 그 그룹 사운드 있으면 쫓아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막 사인 받죠. 사인도 받고 공연할 때 가서 막 사람들하고 소리 지르고 막 뛰어놀다가 공연하다가 막 던져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기타 치면 기타 피크도 던져도 드럼 스틱도 날아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막 주변 사람들 밀치면서 막 그거 건져내고 했던 막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좀 열성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열성적인 팬이었었는데, 그 팬이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라디오 방송국 기자 신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는 몰래 다가갔어요. 다가서 이렇게 옛날에 뭐 녹음하던 녹음기를 들고 가가지고 대본 같은 걸 뭐 가자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가지고는 좋아하는 그 기타리스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름 대면 다 아실만한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음악 좋아하시면 조모모 씨라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다가가가지고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공연 어땠어요? 좋아하는 팬들은 어떤 부류의 팬들을 좋아하세요?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정말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럼 저도 그때 막 기타 배운다고 막 뚱땅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연습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8시간을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8시간요? 8시간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루 사람이 노동하는 노동 그 시간이 보통 8시간으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프로이기 때문에 꼭 8시간, 자기 노동시간 이상의 시간은 채운다. 그래서 그렇게 8시간 이상씩은 노동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취미로 기타를 치고 있었고, 취미로 기타 치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시간 나면 치고 시간 안 나면 안 쳐요. 뭐 조금 신나면 오래 치고 안 그러면 안 치고. 그런데 그냥 철저하게 취미와 교양의 수준이었는데, 야, 이것이 삶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확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되었던 마음에 약간의 냉기가 딱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취미와 어떤 교양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앉아있던 마음의 의자에 나 자신이 앉아서 마음대로 나를 휘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앉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의 행동이죠. 태도이죠. 이렇게 삶의 중심이 바뀐 사람들은요, 많은 가치관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와, 교회가 우리 집에서 너무 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교회가 우리 집에서 너무 멀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집이 교회에서 너무 멀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뀐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은 모든 가치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자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미래를 계획하는 것, 그 계획을 이루어내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디디면서 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주님을 변방에 모시는 경우들이 있죠. 즉,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막 따르다가 조금 내 필요가 사라지게 되면, 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면은 그걸 잠깐 미루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의무를 좀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의 저서의 제목을 기가 막히게 적었어요. Not a fan. 다시 말하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서 참 좋죠.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만 가지고도 뭔가 가슴에 탁 와닿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마치 열성적인 팬들이 스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이 관심 안에 있고 나의 어떠한 열성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중심과는 이질성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팬과는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자신의 생각과 필요와 삶의 방향들, 모든 주권을 스승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는 스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부수적인 것들, 그보다 스승에게서 나오는 어떤 스승의 능력, 아니면 스승의 다른 어떤 재능들, 교훈, 가르침보다 더더욱 스승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정말 내가 저 스승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향하여서 정말 똑같이 카피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나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해가 질 때가 다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걸 찾아오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남자면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이때 굶주렸던 이들은 배가 부르게 돼요. 자, 그러자 배부름이라고 하는 어떤 만족을 얻게 된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좀 배려가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인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생명의 떡, 즉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자, 이제 내가 이제 뭘 선택할 것인가? 물고기와 떡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기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저 존재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뭔가 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떡과 물고기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거 안 주면 나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냥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어요.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랬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그 베드로가 여기에서 대답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자들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자신들의 계획을 먼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자세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정말 내가 팬의 성향이 강한지 제자의 성향이 강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준비하는 1년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자,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중심으로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이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하지 않는 삶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가는 것,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내 인생길에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가면 심심하고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려운 일 막아주시고 등등의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모셨다가 좀 불편한 어떤 코스가 오면은 예수님 잠깐 저리 좀 가 계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같이 가요. 그런데 여기는 나 혼자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민망한 것들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정 따라오시려면은 눈 좀 감으시고 귀 좀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여긴 저만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된 삶은 내가 길을 걷다가 정말 가기 싫은 코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코스가 평탄한 길이고 꽃길일 때 주님께서 같이 걷자라고 하면 신이 나서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험산 줄령이 나오고 사막이 나오고 골짜기가 나와요. 거기 걷자, 주님께서 같이 걷자 하였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코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명하신 곳이면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된다로서 이번 2021년을 정말 더욱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주님께 갔다가 그닥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관계들의 삶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어떨 때는 좀 봄처럼 따뜻한 그런 햇살이 나에게 내리쬐을 때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를 비롯하여서 여기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스승의 모든 가치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 속에 그분의 모든 가치들을 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축약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줄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이 두 계명을 뼈대로 하여서 채워진 살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이 흔들리면 성경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이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의 뼈대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순서는 있지만 절대 분리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가치들을 보이셨는데 그것의 가장 큰 중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달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좋은 덕목이지. 자,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 라고 생각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한 번 더 하시면서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자, 그것은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말씀하신 내용, 자, 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의 사랑의 주체와 기준은 우리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 우리들과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주변에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한 3번, 4번 이렇게 용서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은 정말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어떤 기준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70번씩 7번 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준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1만큼 사랑을 하고도 내가 사랑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2만큼 사랑을 하고는 1만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죠. 내가 예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공연장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악기 다루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저리 멀리하고 너를 만나줬다라고 하면은 그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비교가 돼요. 이 사람 예술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거를 예수가 예술입니다. 예술을 이렇게 사랑하는 예술을 음악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것을 저리 멀리 두고 이렇게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친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친구랑 함께 차 마시고 노는 것,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다 밀쳐두고 너를 만나러 왔다. 저 친구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의 기준점을 두죠. 또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사랑에 대한 기준을 그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둡니다. 정말 내가
천생에 이렇게 천생연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 다 뿌리치고 너에게 왔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기준을 둡니다. 정말 그 정도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랑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제시하신 그 사랑의 기준들은 어떤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성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사랑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하여서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계획하시고 그 이루심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와 지금도 교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사랑의 속성이자 사랑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 올지,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지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떤 사랑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그 자들의 삶의 중심에 가장 항상 머물고 있어야 하는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꾸며 입는 것,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운동을 하고 내가 뭔가 막 몸을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것도 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습니다. 일에서 업적을 내고 성과를 받는 것,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에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 드러내는 건 뭐예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죠.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은 저 사람 사랑할 만하다. 나와 이 정도의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해도 되겠다. 나에게 이러한 유익이 올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해서 죽을 때에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원수였다. 너는 나를 반역하였고
원수 마귀의 편에서 나를 대적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였고 그 결과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속한 자였다. 그런데 그런 원수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너도 나처럼 원수된 다른 이들을 역시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이 정도만 하면 진짜 이게 참 사랑이겠지라고 하던 그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삶은 그냥 우리에게서 사랑의 온도가 느껴진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무리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펜으로 사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돼요. 어디서부터 내 삶을 손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의 잣대를 딱 대면은,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다 같이 본다면 다음에 내가 또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에서 당장 걸리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처럼 하라라고 하는, 결혼식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이 지금도 너무나도 어렵고 감당도 안 되는데 가정을 뛰어넘어서 모든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이렇게 정열에 있는 군인들 앞에서 하는 그 말하는 어떤 사령관이나 뭐 대장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염려로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가룟 유다는 떠나버린 지금의 11 제자에게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을 때에 아이야 라고 불렀던 것처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작은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또한 순종함으로써 가지고 오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이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께서 작은 자들인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진리의 영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그 사랑을 이루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함과 동시에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나의 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당차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된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사랑의 말씀을 이루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열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죠. 그 사랑에 지쳐요. 내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공급은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더더욱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또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사랑할 때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것은 소모적인 사랑이 아닌 넘치도록 공급을 받는 그러한 참된 사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까이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죠. 그는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로 하여금 맞아 죽을 때에 그 무리들 향해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천국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용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잠에 들어가기 전에 열린 하늘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의 눈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고정되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눈이 마지막까지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없습니까? 계속하는 사랑이 소모적인 사랑 같습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사랑은 해야겠다고는 알겠는데 사랑이 바닥을 쳐서 겨우겨우 끌어올려가지고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카도스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카도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그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사랑의 의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 생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마음 가운데 더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지 않는 나의 삶이 있죠. 이것이 과연 내 삶이 신앙인의 삶인가라고 정말 고민될 때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사랑을 이룰까 고민될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랑을 거기서 막 사랑을 애써야 된다는 의무감 가운데 막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모든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냐?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카도스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랑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스데반의 죽음은 그 현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아직 그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하나의 어떤 임팩트 되는 메시지를 던져주었죠. 그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스데반이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가 비로소 또한 자기가 그 자리에서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자기는 괴수다. 죄인들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랑, 그 앞에서 용서하는 그 사랑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을 때에 잃고 난 후에 이후에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이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될 때 그 안재선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고 난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과의 관계를 숨기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본인이 48세의 일기로 이렇게 먼저 천국으로 갈 때에 그때 이렇게 비로소 그 자기 아들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안재선의 아들인 안경선은 그 손양원 목사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와 손양원 목사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틀어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3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한 조문객이 와서는 내가 너의 작은 아버지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원자탄 책을 주고 갔다라고 해요. 그 책을 통해서 그제서야 안경선은 자기 자신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안재선의 아들임을 알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책을 준 조문객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던 날 태어났던 손동길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이후에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고 양할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을 따라서 한센인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작년 2020년 10월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한센인들을 향하여서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안경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봤어요. 60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해서 또한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씨앗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나 없는데 이것까지 뿌리면 나 어떡하나, 나 자존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거 내어놓으면 내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기쁨의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수고가 나라고 하는 열매까지 왔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면서 하는 그 사랑이, 나라고 하는 미라를 썩게 하는 그 사랑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면서 우리가 사랑을 뿌리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바라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루는 그러한 내용의 상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들이라고 하는 속성이 나에게 공유가 되어서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상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커지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힘들 때가 있고 내 본성과는 어떤 역행하는 그런 마음들이 역행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힘써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어떤 고난일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일지도 몰라요. 내 경제적으로 손해가 보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영광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참 모호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이 고린도서 13장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암송하고 있는 것인데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감성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열거된 사랑의 15가지 본질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 앞에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했다라고 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해야 돼요. 12가지를 내 속에서 다 내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라고 하는 변명을 몇 가지를 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날마다 이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도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피부에 와닿는 그 사랑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정말 내가 피땀을 흘리는 정말 내 모든 재정들을 쏟아서라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를 사랑을 나누어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받고 이 방향으로 우리 함께 나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이 표어는 제가 한 15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던 그런 표어입니다. 사랑을 나누어 말씀을 이루는 교회. 사랑이 없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애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의미는, 우리 교회의 의미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증명됩니다. 누군가 우리 주안교회를 평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평할 때에 저들을 정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다. 실제적인 삶에서 사랑을 이루기를 애를 쓰고 그 열매를 맺는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는 주의 참된 제자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평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이 정말 내가 어찌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까 하는 것, 그 내용이 우리 인생의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평생의 모든 생각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정말 이것에 집중되기 원합니다. 한 번 주신 우리의 인생에 이 최고의 가치에 대해 모든 삶을 쏟아부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품에 항상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이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정말 사랑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명하신 바를 따라서 나도 주님과 같이 사랑을 나누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이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힘써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과 내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